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들만 다 왔는가 보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읽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이제 시간과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재배열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활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중에서 율법서가 5권입니다.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시가서 5권 이라여 총 몇 권이요? 39권입니다. 이 배열을 시간의 흐름의 중심으로 다시 배열을 할 때에 생각이나 추론이나 이치에 맞는 논리로 재배열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율법서나 역사서는 읽어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읽기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선지서는 조금 어려워요.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단어나 문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선지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고 복준다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들은 역사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 선지서를 혹은 예언서를 역사 속으로 우리 가져와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왕기하 17장까지 보았다가 우리가 8권의 선지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것인데, 정리를 하자면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첨단 무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18장 오늘부터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열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한 권 한 권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자세하게는 몰라도 한 권 한 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17장 이후에 8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지서들을 우리가 차례차례로 보아야 되는데, 이제 25장 끝나고 나면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 5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한 다니엘과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우리가 또 선지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왕들이 시작하였던 것을 쭉 보면 열왕기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1장 1절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11장까지는 누구가
등장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등장하여서 통치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하여서 17장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기에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열둘로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이 12장에서 17장까지 남북 왕들이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다가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8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열왕기서의 하이라이트인데, 그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짓을 하였을 때에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서 그 행위를 고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고는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누구한테도 항변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열왕기서에 보면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17권을 남겼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문서를 남기지 않는 비문서 선지자들도 수없이 하나님이 등장시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서 요엘서를 보았습니다. 오바다서를 보았습니다.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나훔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묶음으로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보았고 이사야와 미가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먼저 보고 이사야를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권 한 권 자세하게는 몰라도 한 권씩 그 주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엘서는 뭘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메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바다는 무엇을 말씀하였나요? 에돔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니느웨의 회개를,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에 두 명의 선지자씩 나누어 있는데,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북의 4명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이사야서나 미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권의 선지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사 현장 속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18장부터 살펴볼 것인데, 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서 보았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세 왕이 된 히스기야가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3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행적을 개혁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6절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 6절 같이 보십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계명이지요. 모세가 명령한 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율법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율법서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5권이 좀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한 권으로 줄이면 어떤 책이어야 할까요? 레위기지요.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너무 많아. 못 외우겠습니까? 그러면 더 함축하면 출애굽 20장에서 몇 장? 몇 장? 23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히스기야가 지켰다라는 것을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도 많다. 이걸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계명이죠. 자, 자꾸 요약하고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자세하게 죽을 때까지 그걸 읽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안에 있는 책. 율법서 5권과 레위기 1장에서 27장 그걸 함축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숙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공짜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체면을 좀 세워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호와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옥에서 착고에 차여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고 또 남편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있어 마음이 범인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형통한 분이에요. 왜? 여호와와 함께하면 형통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한 레위기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 자,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시면 어떤 것까지 더 주셔야 더 좋을까요? 전쟁이 없도록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출애굽기 20장과 23장의 말씀대로 살면 결론적으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 군인이 많아야 되고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거예요. 지금 그저께 보세요. 22사단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뭐 간첩인지 무장공비인지 뭐 귀순환분인지 아직까지 몰라. 그렇게 최첨단 장비를 갖춰놓고 그걸 보고도 못 봤어. 녹화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철로 만들어버리면 만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에 보면 약 3년간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시야 제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마지막 왕 19번째가 호시아 왕인데 호시아 왕 9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왜 형통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우리 18장 12절 보십시다. 왜 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뭐 다른 말 필요합니까? 왜 성경을 어렵게 성도들이 헷갈리도록 만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믿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뭐로 맺었어요? 피로 맺었어요. 피로 맹세했습니다. 이 피로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면 뭘 주신다고? 생명과 평강을.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그 히스기야 왕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호시아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호시아 때나 지금 히스기야 때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히스기야가 특별한 사람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면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느껴져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셨고 너는 정직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복을 누린 자가 없다 했는데 오늘 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칭찬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있다 없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극단의 최고의 극종층의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한테도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은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사학 기법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왔어요. 손자가 왔어요. 아니면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면전에서 네가 제일 못생겼지 이 소리는 못하지요. 그런데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손주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네가 제일 예쁘지. 실제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니까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진짜 밉상 부르기고 참 두 눈을 두고 보기는 민망한데도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제일 이뻐서 이쁘다 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체적인 삶을 볼 때에는 온전하게 살아간 중에 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에도 위기가 닥치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었을 때에, 그때가 주전 700년경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거든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땅을 공격하러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땅 라기스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과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 다 벗겨서 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네립 그 신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유다까지 아수르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까지도 아수르의 공격의 위험에 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5절에서 18장 5절에서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보다도 이집트,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북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하였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책장만 넘기지 아니하였다면 눈으로 확인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함께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미가서와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나라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참 안타깝지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지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전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를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이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안 쳐다보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수치와 수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 이사야 30장 31장에 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그 랍삭이라는 인간이 와서 짓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봐요. 열왕기 하 18장 21절에 랍사게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보십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 애굽을 어리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어찌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자, 랍사게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의 군인들이 어디 와 있다고요?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왜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면 유다가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올라오는 그 길목이 라기스예요. 거기다가 사내립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위기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는 힘 있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나라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는 방법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나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 위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아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왕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이 아수르죠. 아수르에 돌아가서 그에게 사내립이 칼에 죽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요, 따라가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 아멘이 그렇게 아까워요. 자, 이런 와중에도 아수르의 공격은 계속되고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고 뿐만 아니라 협박 편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 편지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기도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34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0절 같이 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에 대한 징벌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34절 보십시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지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 약속했던 것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 약속고 하나님이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사람 두 사람밖에 아멘 하는 입이 다 사람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데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망합니다. 지옥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우리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여서 이 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그 성이 구원을 받는데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네립이 자기 군사가 예루살렘을 조그마한 그 성을 에워싸고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군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네립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예언이 되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네립이 유다에 머물 명분도 없고 자기도 죽을 판국인데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20장 1절을 보십시다. 20장 1절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었는데 좀 있으니까 아이고 부고장을 만들어라 하는 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6절 보십시다. 20장 6절.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19장 34절에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짐 정리하고 유언장을 남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덤으로 살게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차적으로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사네립이 왔을 때다, 아니면 왔다 간 이후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까지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요. 이때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바이든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지요. 하나님, 백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따 하면서 막세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이든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어떤 화이자나 여러 가지 백신 공장에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시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된장을 발라버리는데 김치를 먹었는데 막 나서버리더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선민을 우리는 기대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하고 히스기야 병까지 나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때려 죽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하나님만 찾아. 그거는 빌어먹을 놈이든지 죽기 직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빌어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또 왕이 병까지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재수 없어. 나라 대통령이 잘못해가 그렇고 국회의원이 잘못되고 그딴 소리 필요 없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즐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이라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내게 남이 볼 때는 아무 어려움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못 살겠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몰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술이나 먹고 그냥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몸 버리고 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오늘도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 왜 믿음의 사람이냐? 어느 일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목사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적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기도 제목 함께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표시예요.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호시아는 그래 안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덤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병 낫고 나니까요. 시간 지나가면 꼭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 히스기야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되었어요. 아수르에게는 불행이죠. 유다 나라에는 군사 한 명도 화살 한 방 안 쏘고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으니까 이 당시에 히스기야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자기가 잘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18만 5천 명이 자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 적군이. 요 시점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게 자기 자신이 내가 18만 5천 명을 이겼어 이러면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부추기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을 지금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조만한 나라 남유다가 18만 5천 명을 다 무찌려버리고 아수르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이참에 아작 내버리고 아작이라 해도 되나? 박살 내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간 것은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역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자, 20장 12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자, 여기서 보면 바벨론의 그 신하가 올 때는 병들었다라는 것만 듣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선 다음에 왔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병이 나선 다음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자기 궁궁이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히스기야가 정말 우리는 막 속수무책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저 아수르 그 많은 저 군대를 이런 물리쳐 주셨으니까 이 세상의 상천하지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그 했는 것처럼 어떻게요? 왕궁에 여러 가지 보물 창고와 하물며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야, 히스기야가 독특한 전술과 전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보이니까 막 그분이 막 엄청 많은 것을 이제 보고 가고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비밀이 다 탄로가 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역대 32장 31절인데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화면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지요. 자, 그 장면을 우리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장면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 버리니까 어떤 꼴을 당하는지 20장 19절 보십시다.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하여 들었던 말씀이지요. 지금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황관이 된다, 내시가 된다 하는데 지금 이 양반이 하는 소리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으면 뭐 할렐루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히스기야를 기독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고를 타당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멸의 선고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때를 늦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상하게 우리 정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분명히 잘못하는데도 그 지지자들은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때 이런 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별일 없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되나요? 아이고 내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망언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불알 안 까이고 눈 안 뽑히고 종 안 되고 나라 안 망하고 그래야 한 거래요. 586년에 어떻게 돼요? 지금 BC 700년이요. 아직 안 일어나요. 안 망해요. 586년에 망한다니까요. 마지막 왕 히드기야는 눈알이 뽑히고 자식들 전시 잡혀가 가지고 내시가 다 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듣는 이들이 거부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이상한 눈치를 보는 이 시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현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한 거래요. 역적들만 다 앉았나?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내시가 다 돼버리고 이런 현실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망언을 하고 망발을 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이때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내 시대만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미운 건 끝까지 믿고 안 볼 건 절대로 안 보고 이러면 안 돼. 서천의 시동생도 좀 사랑하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